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다 같이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직장 선교 기도 모임이 이제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사업장에서 혹은 우리의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평신도 선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그러한 귀한 이 새로운 선교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우리 청라채플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약 25명이 미러클 캠프라고 하는 일일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양육반 시작할 때 갖는 선두동산 치유 수양회와 똑같은 수양회인데,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이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변화받기를 꿈꾸면서 양육반, 우리 중고등부 양육반의 이름은 체인징 스쿨입니다.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귀한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두교회 곳곳에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뭔가 크게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빈 들판에 때는 저물어 가는데 배가 고픈 수만 명의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이 있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기적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깊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배고픈 무리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자들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35절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보면 원문상 제자들이 예수님께 몇 번이고 독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생님, 이 빈 들판에서 이 사람들이 날도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 빨리 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 근처 마을에 다 흩어져서 자기들 알아서, 원문에 보면 그들 스스로 무엇을 사 먹게 해야 합니다. 이 단어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른 보기에 참 똑똑한 처방인데요,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벳세다 들판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제 많은 우리 인생의 현 주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현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많고 날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쌓여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수많은 사회 문제가 태산처럼 쌓여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들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깨어져 가는 가정,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들은 다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 알아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빨리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함께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책임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제자들의 대책과 예수님의 대책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요? 그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3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습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으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들은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그런 무기가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힘도 세지 못합니다. 이 양은 자기의 힘으로는 정말 방황하고 나약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시력도 나빠서 어리석은 인생 앞길을 알지 못하고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대책이 없는 그런 동물이 양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 마음, 우리 저 깊은 곳에 있는 창자, 내장, 이런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애가 탈 만큼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요, 집을 나간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마침내 그 아들이 저 멀리서 나타나는데 돼지를 치다가 그 냄새나는 얼굴, 거지의 모습으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 눈치를 보며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뛰쳐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는 그 마음이 있었고 제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인생의 마지막 어두운 그러한 저녁을 맞아서 절망 속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나는 배고프지 않으니까, 나는 그래도 살만하니까, 나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내 인생의 목자 대신
저분을 만나서 내 삶이 든든하니까 나는 저 사람들은 상관없어. 저 사람들 다 자기 알아서 자기 문제,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것이지 그들 알아서 해야 된다. 그렇게 꼭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들의 인생 자기들 알아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요 더구나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어떻습니까? 지난주부터 CBS 텔레비전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 방송을 월요일, 화요일 저녁 8시 10분부터 내놓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삶을 추적 보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전 지난 화요일 날 마침 시간이 되어서 잠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잘못된 성경 공부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상담소로 끌고 가는 그 부모에게 아이는 아줌마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구느냐고 자기 엄마를 향해 아줌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어떤 고3인가요? 그 학생은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나를 억지로 강제로 나를 납치하고 있다고 부모를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가정도 깨지고 부모를 더 이상 부모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학교도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 그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보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들 뿐입니까? 저는 우리 5 교구 교육자님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 가지 신방 보고를 받으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병과 싸우면서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파 울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성도들, 삶이 힘들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중보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그들은 자기들 일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면 될까요? 내 인생의 문제도 나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에 내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그들의 배고픔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들의 인생, 그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불쌍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들을 위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들을 돌보아라. 너희가 그들을 도와주어라. 너희가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아무것도 일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 부담스럽습니다.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없으면 다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린 모임 왜 하겠습니까? 이웃 사랑 왜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역장 사역 하려면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음 품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섬기려면 예수님 마음 있어야 합니다. 중보기도 사역, 주일학교 교사 다 이 마음을 갖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저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배고픈 사람들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아파 병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수 닮기 원한다면 예수님 마음 품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리를 바라보시며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이 예수님의 그 마음, 오늘 우리 온 선두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2만 명쯤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배불리 먹여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장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들에게 줘야 합니까? 200데나리온, 머리가 참 빨리 돌아갑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임금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5만 원씩만 계산해도요 2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2만 명도 넘는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한 끼 먹을 식사를 제공하려면 적어도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그런 돈이 있습니까? 또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2000년 전 이 시골 마을에서 어디 가서 이 많은 떡을 구한단 말입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미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하시겠습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아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실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하시고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가라 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고개를 흔듭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할 수 없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똑같은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장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가 가서 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미리 다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더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우리 주님께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떤지,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못하는지, 우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할 수 없는 일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못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나, 주님이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은,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300~400만 명을 그들이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인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데리고 가거라. 모세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서 숨어 사는 살인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합니까? 나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걸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대답을 원하십니다. 지팡이뿐입니다. 네. 그에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치는 양들도 자기 양이 아니요 장인 어른의 양입니다. 거기에 그냥 발붙여 살고 있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가 양을 치기 위해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 메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밖에,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잡으시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칠 때 바위가 깨지고 그 안에서 그 수백만 명이 먹을 생수의 물이 샘이 터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서 아무 무기가 없는 그들이 전쟁을 치러야 할 때 모세는 그 지팡이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그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 가족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신방을 가보니까 남편이 심장병에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가정의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을 주셔서 이분을 우리 교회가 좀 수술을 받게 해드리면 안 될까, 그런 뜨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수술비가 얼마나 되는가 물어보았더니 한 1,0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이웃사랑위원회에서 한번 이 문제를 좀 가능하면 수술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좀 추진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과 연락하고 본인과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미랄 심장재단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어린이들, 참 이 제3세계의 가난한 어린아이들 심장 수술을 해주는 이 기독교 NGO 단체였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단체가 이 인천에 그분이 나가고 있던 병원과 이 협력 관계가 있어서 제가 그때에 한번 그 병원까지 방문을 해서 외국에서 온 어린아이 심장 수술하는 환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연락을 해보면 조금이라도 병원비 좀 우리가 할인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미랄 심장재단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엊그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교회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부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미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품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소년의 그냥 한 끼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먹으면 자기 배도 제대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들고 왔습니다. 이 수만 명 되는 그 사람들 앞에 그 한 소년의 한 끼 식사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손에 올려드리니까 우리 주님의 손 안에서 그것은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이루는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가서 살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있으십니까? 물질이 있으십니까? 재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사업도 기술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몸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드릴 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경험조차도, 실패의 경험, 고통의 경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우리의 경험조차도 주님은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저 얼마 전에 저도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는 저 너무너무 건강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저의 경험이, 그 고통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 폐암에 걸려서 한번 수술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많이 건강해지고 계시는데요, 저희 가정에 일어났던 그런 힘들었던 그 경험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주님께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정말 우리가 보면은 아무 힘도 안 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주님이 쓰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모임 우리가 2주째 맞았습니다. 저는 이 열린 모임으로 전도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만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 하나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어떻게 이 열린 모임을 해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열린 모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친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베스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베스트 정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2주 동안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3주째부터는 열심히 섬기세요. 아직 교회 가자 이런 얘기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본 후에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리게 되면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와 함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면 그거 훌륭한 열린 모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혼 가정입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의 가정을 여러분 가정으로 초청하십시오. 그냥 초청하면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2주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정에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훌륭한 열린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열린 모임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녀들의 친구들의 이름을 불어가며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맛있는 거 만들어 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초청하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오픈할 수 없다면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몇 주 동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함께 식사하면서 차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다 열린 모임입니다. 열린 모임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면 더 힘이 나고, 심지어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도 직장에서 함께 예수 믿는 그분들과 함께 우리 직장에 믿지 않는 다른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운동, 우리 10주 동안 작정하고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해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미약하게, 우리는 정말 부족한 모습으로 섬기고 일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헌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무엇이 있는가 보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것으로 최선을 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믿으십니까?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기적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못 믿을 기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고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이 이루신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을 보면 이 기적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축사하셨다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축복했다, 찬양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감사했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기적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2만 명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이 뭘 지금 먹을 거를 주시나 하고 다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 손에 들린 거는 개떡 5개 하고 쥐포 2마리 하고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손에 들고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찬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고 황당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축복할 때, 찬송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 근심,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기도도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며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우리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비전 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원해서 시작한 일도 아닙니다. 재개발, 하나님께서 재개발 이 붐을 일으키면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재개발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헌신과 믿음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가 보라. 우리에게 있는 것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면서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껏 헌금을 드린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까? 내 것을 드렸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다시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헌금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 기쁨과 이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아직 없다면, 나에게 아직까지 그럴 힘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라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족한 손길을 통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앞에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병이어 가지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몇 광주리가 더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가득 찰 만큼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읽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싸우지 말고 하나씩 다 한 광주리씩 차지하라고 12광주리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12광주리를 누구에게 주셨을까? 아마 오병이어 자기의 보잘것없는 한 끼 도시락이지만 그거를 예수님 손에 올려드린 그 소년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년은 그거 가지고 또 뭐 했을까요? 자기 혼자 그냥 상하고 곰팡이 피고 썩도록 다 끌어안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배운 것이 있잖아요. 주님께 드렸더니 이처럼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배웠기에 그 소년은 그걸 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으로써 풍성해지는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드림으로써 더 풍성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신뢰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자리가 베세다 들판처럼 풍성한 기쁨의 잔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